1년 가까이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올 이제 벌써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 이제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1년 넘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나눴는데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욥기서, 구약에 있는 욥기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실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누가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한번, 구약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중복됨이 없이 그냥 꼭 새로운 말씀들을 나눴는데 사실은 욥기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장로교회 혹시 다녔던 분들이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들 아시는 분이겠지만은 칼빈 있죠. 장로교회 기초를 세웠던 칼빈 선생이 말하기를 욥기를 설교하려거든 50은 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젊은 분들은 욥기를 설교를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욥기는 인생에 아주 깊은 심오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욥기는 젊은 사람들이 풀이하고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런 아마 주장일 겁니다. 다행히 50이 제가 넘었고 이제 설교한 지 강단에 선 지가 40년이 금년이 됩니다. 꽤 됐죠. 그래서 지금쯤은 욥기 물론 한두 부분은 설교할 수 있지만은 욥기 전체 42장을 설교하려니 사실은 엄두가 나지를 않았더랬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구약을 아무리 뒤적거려 봐도 이 구절 욥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다는 마음이 들고 욥기에는 참 많은 그런 인생의 고난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신앙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잘 읽다 보면은 해석이 또 좋은 그런 우리 인생의 교훈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욥기를 한 번쯤 설교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음 주부터는 지금 욥기를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끝부분을 주목하시면은 이 배경이 어디입니까? 로마였습니다. 지금이야 로마가 아주 번창한 도시가 되고 또 그곳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사람도 많이 사는 곳이 되었죠. 근데 옛날 바울 사도가 갔을 때에도 실은 로마는 큰 제국의 대도시였습니다. 여기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요. 권력이 모이죠. 사람만이 아니고 돈이 모이죠. 권력이 있으니까. 게다가 종교도 몰리게 되는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장소, 역동적인 그런 장소였어요. 바울은 여러 차례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는 체포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빨리 나를 체포해서 로마로 갔으면 좋겠다. 바울은 원래도 그랬지만은 로마 총독들 앞에나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요만큼도 굴복하시던가요? 절절매거나 두려워하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바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로마에 갈 것을 확신하고 그는 꿈꾸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로마에 왔어요. 여기 이 사람은 16절에 보면은 감옥 안에다 넣지 않고 새 집을 얻어서 거기에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함께 지나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 죄수 아닙니까? 잡혀왔는데 불구하고 그나마 누구든지 만나게 하고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은 집안에 소위 가택연금 상태로 자유롭게 사람들 왕래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만약에 지하 감옥에다 넣어놨더라면은 만나는 사람이 한정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를 관통하는 큰 거리에 새 집이에요. 로마 유적지 가보면은 바울이 유했다는 그 집이 있는데 큰 길가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 사람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 옥중서관들 편지들 가운데 감옥에서 쓰는 그런 편지를
기록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로마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 만나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여러분 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사람도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 회개하고 놀라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는 귀한 역사,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더랬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 총독들, 베스도나 벨릭스 총독들이 이 사람이 황제에게 호송을 할 때에 편지를 쓸 거 아니에요. 제가 신문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할 때에 바울을 향하여서 아마 호의적으로 편지를 써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실은 막 억지로 억압하지 않고 자유를 준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때의 백부장이요, 그걸 다 봤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좋게 얘기해서 아마 이렇게 세워준 것 같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새 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도 오고, 부자들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시민들도 오고, 노예들도 오고, 여자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바울은 누구든지 꺼리지 않고 다 영접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을 최고의 찬사로 높여서 이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이 31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쳤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가르치더라. 아직 종료가 안 된 겁니다. 이것은 아마 누가가 마지막으로 바울을 소개하는 최고의 찬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말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가 건강이 약해서 병원 신세지고 약신세지면서 말년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얼마나 멋진 인생 마감입니까? 여러분, 연세 드셔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비굴하게 살고 빈곤하게 살고 남에게 도움받아 살고 처량하게 살고 외롭게 살고 만나지 못하고 살고 힘없이 살고 건강 없이 살고 남의 도움받고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제목을 고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은 역사 기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들의 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이 모범이란 말이죠. 모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강단의 설교자들이요, 사람 눈치 보고 환경을 보고 그리고 의식하며 설교하지 말고 정말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주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흥회 때에 우리 김홍양 목사님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물론 그리리라 생각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수십 년간 부흥 강사로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능히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 전하도록, 이 세 가지 목적을 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한번 23절부터 읽었으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여기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로마에 있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커요. 내 민족이니까 이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선 이해가 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초청했고 그들은 날짜를 정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모였습니까? 광장에 모이지도, 교회당에 모인 거나 또 혹은 시장에 아데네처럼 아레오바고 같은 언덕 위에 넓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 모이진 않았어요. 그가 유하는 새 집에, 공간이 그렇게 아마 넓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집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열심히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끄떡하면 환경을 핑계대요. 일이 안 되면 사람 때문에 그렇고, 돈이 없어 그렇고, 내가 재주가 없어 그렇고, 뭐 누구 때문에 그렇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바울은 새 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공부 못한다고, 공부가 안 된다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학교 탓을 하고, 남의 탓하는 사람 많아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다, 누구 때문에 나 예수 못 믿겠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게 절대로 아니죠.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바울보다는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죠. 어디든지 가실 수가 있죠. 누구든지 원하면 만날 수 있죠. 참 좋은 그런 환경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제한된 공간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마음껏 복음을 전하되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대신 날짜를 정해놓되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아침에는 피곤하니까 접어두고 저녁에는 또 일이 있으니까 접어두고가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들 무수히 많은데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열심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침에는 나오는데 저녁에 안 나오는 분들 많으셔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으실 거예요. 항상 그런 의식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오늘 내가 대하고 만나고 전하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이 오늘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은, 복음을 대한다면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다양한 방법으로 전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 2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저녁까지 강론했다 그랬고, 두 번째는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가르치고 권하였다 그랬어요. 세 가지 방법을 동원했어요. 여러분, 강론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강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설교보다는 이거는 교육이에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디다케, 교육하다, 가르치다. 하나씩 하나씩 공과 지도하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룹 가르치는 게 강론이에요. 증언은 말 그대로 스피치, 설교입니다. 일방적으로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증언이에요. 그럼 권한다는 건 뭘까요? 권한다는 건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대해서 이렇게 차근하게 상담하고 면담하면서 이렇게 끄는 것을 바로 권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세 가지 다 동원을 해야 돼요. 다 같이 나 일방적으로만 전하지 말고요, 저 사람의 질문도 받고, 그리고 저 사람들의 반응도 살피고, 그리고 천천히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때로는 증언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자꾸만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듯이 선포,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집단으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권면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사실은 반응을 보이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흉보지 않을까 이렇게 저렇게 의식하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기 쉽지가 않아요. 그 대신 1대1로 권할 때에 사람들이 끌려올 수도 있어요. 바울은 강론도 하고 증언도 하고 권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입니다. 아까 31절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딱 두 가지예요. 바울이 전한 거 아주 선명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뿌연 것처럼요, 복음이 뿌여졌어요. 진리가 뿌여졌어요. 설교 말씀도 뿌여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설교자가 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청중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만을 전했어요. 그것도 보통 전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요. 자, 이렇게 열심히 전하니까 반응이 생겨났어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을,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맞다, 옳다 이런 생각을 끄덕끄덕 이렇게 동의를 하게 돼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도 다 믿던가요? 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이 됐을 거예요.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전할지라도 듣는 이들 귀가 닫혀 있으면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오해를 하고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건 설교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이 대화도 그렇습니다. 다들 여러분 말을 동의하던가요? 자식들이 집에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전부 부모님 말 따라오던가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 학생들, 요즘 학생들은요 옛날하고 영 달라요.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미션스쿨 같은 데 가서 체프를 인도하려다 보면은 답답합니다.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지금 외부의 설교자가 와서 자, 평화교회 최정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떡과 빵과 우유와, 그러면 그때는 와 그래요. 선물을 와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박수치고 환호하는데, 이제 전할 터이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엎드려요.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재미없게 설교하고 지루하게 설교하면 그때부터 자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예 그냥 첫 시간부터 시작도 전에 엎드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지금 학교 교육이 다 지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는 거예요. 공부하는 아이들 절반, 아예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절반. 설교자도 아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절반, 말씀 듣지 않는 사람 절반. 사업하는 사람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안하고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이들이 다 내가 제안한 대로 따라오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마음을 가져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피곤하지 않아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옛날 같으면 우리는 부모님 말씀이라면 다 순종했는데, 그죠? 그러나 지금은 자녀들도 믿는 이 있고 믿지 않는 이도 있다 하신 말씀처럼 내 말을 듣기도 하고 거역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요. 모든 청중들의 반응이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바울이 실망하던가요? 바울이 그러면 포기하던가요? 아이고 안 하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나 기분 나쁘면 못하겠어, 접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전히 그는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도전하는가? 한번 26절 27절을 보세요. 일러스되 그래놓고 이렇게 성경에 들어간 부분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이 전했음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아예 안 들으려고 감는 겁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치련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 진리이고 무엇이 잘못된 이단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으면 못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주께 돌아올 수 있고, 돌아올 때 주님은 고치리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이야기합니다. 28절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은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이방인들이 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열정, 바울의 충성, 바울의 헌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식어지거나 사람들의 반응이 미지근하거나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하다고 바울이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다시 한번 31절을 보십시오. 선명한 두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일부만이 아니에요. 듣기 좋아라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도전되고 자극이 되고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위태위태하게 만드는 것이랄지라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다. 가르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시든지 꿀리지 말고요,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오는 설교자들마다 이 설교자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후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3일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버이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버이들은 가슴에다가 손을 대십시오. 부모들은 다 함께 손을 대시기 바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